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일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작은 부활절입니다. 예. 작은 부활절.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바로 그날, 그 작은 부활절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초대 교회 성도들은 지하 묘지라고 하죠. 그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카타콤이란 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요, 그것보다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하에 널려 있는 이 주검들 사이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것을 굉장히 극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은 지하 묘지에 숨어서 그 주검이 난무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듯 부활이 중요했기 때문에 부활절 이후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부활의 완전한 기쁨 속에서 보내려고 많이들 애를 썼습니다. 이 기간에는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성경을 보면 도마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예배 가운데 나누고 확인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기간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뭐의 50일이죠? 기쁨의 50일입니다. 근데 얼굴들이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기쁨의 50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쁨의 50일 동안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을 준비해서 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아직 5월 20일까지 이 기쁨의 50일 기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길을 가며 나눈 대화를 한번 엿들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3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을 보면 그날에 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새벽부터 아주 이상한 소식을 들었던 날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께 드릴 향품을 가지고 여인들 몇몇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돌아와서는 이상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못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못 보고 누구를 봤어요? 천사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참 믿기 힘든, 참 이상한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사도들에게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믿었을까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엠마오가 정확히 어떤 동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몇 리입니까? 25리라고 합니다. 저는 리를 잘 안 써서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많이 걸으셨던 분들은 10km가 가까운 거리인가요?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좋게 한 몇 시간은 걸리는 그런 거리겠죠. 그런 거리를 쭉 가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고 16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니? 물으셨습니다. 그 제자 중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글로바가 예수님을 향해서 되묻습니다. 아니,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당신 혼자 모를 수가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큰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글로바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쓰인 자기에 관한 모든 말씀을 10km를 쭉 함께 가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던지 금세 목적지에 근처에까지 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해가 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길을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이미 해가 졌으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유하다가 그러고 나서 다음날 가자고 이렇게 강하게 권유합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간절한 청원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분 같습니다. 그날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간절한 청원에 예스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평소 그렇게 하시던 것처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고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이상하게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너무 놀란 제자들은 성경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며 서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돌아온 10km를 뛰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혹시 눈이 가리워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잘 보이십니까? 예.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눈이 한번 가리워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피부에 아토피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많이 온몸과 얼굴에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사용을 하면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꽤 이른 나이인 20대 중반에 오른쪽 눈이 좀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오른쪽 눈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왼쪽 눈도 똑같이 뿌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왼쪽 눈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은요, 혼탁해진 수정체를 빼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공 수정체를 넣는 것입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한 이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눈만큼은 시니어입니다. 예. 수술대에 누워서 이 수정체를 제거했더니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수술대니까 이 빛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빛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사물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수정체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안경을 벗었다가 꼈다가 하는데 이게 이 거리가 잘 보일 때도 있고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껐다가 벗었다가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정체와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니까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이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의 눈이 다시 밝아진 이야기입니다. 사실 두 제자는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셨던 일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 길가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본 바리새인들이 그를 만나서 추궁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한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분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는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찾아와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이 엠마오를 향해 가는 제자들의 눈을 가리웠을까요? 그들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함께 지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훤히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었던, 아니 알아봐야만 했던 이들이 바로 이 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10km나 동행하면서도 까마득하니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 글로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분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게다가 오늘 들은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따랐던, 희망을 걸었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들의 생각에 이미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처한 현실이었고 그 현실은 슬픔 그리고 혼란으로 가득하게 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을 둘러싼 이 현실의 무게가 저들의 눈을 어느 정도 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어지러운 현실 가까이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길을 가는 내내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짜잔 하고 서프라이즈 하면서 나 여기 있어, 나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이 슬픔과 혼란의 자리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천천히 친절하게 그들의 눈을 밝혀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요? 교회에 계실까요? 하나님 만나려면,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교회에 계신 것 같아서 왔는데 이렇게 잘 정돈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 왔는데요, 이 교회를 잘 정돈하고 깨끗하게 아끼고 청소하고 가꾸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스한 장소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부터 우리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한 특정 장소에다가 국한시키는 데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을 만나려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산입니다. 그죠? 예, 산에 가면 왠지 뭔가 이 신령한 기운과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또 저기 어떤 마을에 가면 그 나무 있잖아요. 예, 그 나무 앞에 가면 왠지 그 정령을 만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런
은연중에 생각하지 못하는 중에 그렇게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는 우를 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에 계시지 어디 딴 데 계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에이,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회 밖에서는 하시나? 예. 잘 정돈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밖에 있는 어지럽고 더럽고 혼란스럽고 슬픔이 가득하고 그런 곳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 성경을 열자마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이런 곳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밝은 곳이었습니까? 밝은 곳이 아니라 흑암이었습니다. 채워진 곳이 아니라 공허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질서 있는 곳이 아니라 혼돈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시자 흑암이 빛으로 변했고 공허함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질서정연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에도 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 하나님만을 가두지는 않는지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되고 거룩한 곳이 아니라 다 지저분하고 따분하고 특별하지 않고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때론 슬픔이 있고 혼란으로 가득한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계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보이십니까? 예. 안 보이시나 봅니다. 우리에게 여러 모습의 일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5월은 무슨 달이죠? 예,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 집은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 집은 예수 믿은 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집은 가정 예배도 안 드려요. 우리 집은 저 혼자만 믿어요. 뭐 이런 대답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경 안에는 완벽한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런 기준에 미달하는 실패한 가정 혹은 개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따라가야 될 어떤 샘플 모델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신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 성경을 아마 잘 안 읽으시는 네. 근데 다시 한번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요, 특별히 창세기에도 그렇고요,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찾는 일이요 모래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우리가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들의 삶과 언행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결함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참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문제 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니, 그런 가정들만 마치 뽑아서 거기 안에다 넣어놓은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가정의 자녀였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바로 첫 번째 가정부터 이런 역기능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향을 끼친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믿음의 조상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처음부터 불임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여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사라의 눈에 하갈이 예뻐 보였을까요? 질투로 인해서 하갈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일에 수동적인 자세로 임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을 낳았을 때도 하갈의 아들이 이삭에게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었지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깊은 슬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어떤지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는 편애가 있었습니다. 아빠 이삭은 형 에서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통해서 만족을 얻었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 편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부모들은 한쪽이 더 이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받는 그 데미지는 굉장히 큽니다. 예. 그 결과 이 형제 간의 우애가 깨져버리고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가정의 울타리에서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금쪽 같은 아들을요. 그 길을 떠나서 간 야곱은 이제 친척 집에 갑니다. 그렇죠?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외삼촌으로부터 그래도 이 낯선 땅에서 믿을 만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 친척으로부터 사기 결혼을 당해야만 했고 노동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두 자매와 결혼한 결과 그리고 여종 둘까지 합쳐서 야곱에게는 총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낳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낳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이 아버지 이삭을 닮아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형들은 그런 요셉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 땅으로 팔려갔고 22년 동안 야곱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는 강간을 당했고요. 그가 사랑하고 편애했던 아내 라헬은 산고 중에 죽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 아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엘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요. 1000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솔로몬의 가정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가정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찾기보다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한 가정을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은 어떨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마냥 행복하십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니면 혹시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이런 성경 속의 가정들과 비슷하십니까? 한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늘 이 교회를 섬기시고
또 섬기실 때마다 입가에 아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이 본이 되어서 교회의 다른 성도분들에게도 아주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목사님께서 두 분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두 분은 워낙 천사 같으셔서 한 번도 안 싸우시겠어요. 그러자 네 예, 서로 집사님 내외분이 서로 멋쩍게 웃으면서 서로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TV 광고에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원 김하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하영은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엄마 이효진은 부장 김기준은 자상하지만 남편 김기준은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아멘. 네. 이걸 보면서 나는 어떤가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이 외출복을 벗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나를 포장하고 있던 포장지를 벗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나의 죄된 모습, 또 연약한 모습,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장소입니다. 제 아무리 교회에서 나이스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가정에서는 긴장이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렇게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계시지만 집안에 가시면 편하게 이렇게 누우실 텐데요. 그래서 더욱 이기적이 되고 무례해지는 곳이 또한 가정입니다. 배우자의 오랜 습관, 그리고 반복적인 실수, 몸에 밴 태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중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손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만나는 것이 더 어렵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굉장히 안 보이게 드리려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더 어렵다. 예, 쉬운 질문은 아닌데요. 가정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슬픔과 혼란이 가득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보다 더욱 어려웠던 것도 어쩌면 비슷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저를 포함해서요,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진 많은 분들의 경우 교회 돌보는 것을 가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우선시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의 리더십은 먼저 가정에서 증명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하고 잘 정돈된 거룩한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빨랫거리가 가득하고 설거지가 가득하고 버려야 할 쓰레기가 넘쳐나는 집구석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무슨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냐고 말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려고 애씁니다. 허재호, 설거지 안 하고 목사할 수 있냐? 빨래 안 개고 목사할 수 있냐? 네가 쓰레기 안 버리고 목사냐? 가정은 이렇게 쉽게 다스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어떤 곳보다도 문제가 많고 복잡한 곳입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픔과 혼란이 더 많은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님 알아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랑 잘 어울려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곳이 가정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잡한 마음과 슬픈 마음 가운데 젖어 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함께 계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열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냥 열심이 있다는 말은 그냥 막 열심히 한다는 말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선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강제로 머리채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붙잡아 놓고 혼내지 않으십니다. 자유롭게 뛰어놀다가 길을 잃게도 하십니다. 물에도 빠져보게 하십니다. 험준한 산에도 가게 하십니다. 깊은 바다에도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때로는 평생에 걸쳐서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 그 신들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신의 호의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죄가 없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도무지 계실 수 없을 것처럼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우리의 가정에 바로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슬픔이 가득하고 혼란이 가득한 우리의 현실적인 거실과 방과 화장실에 찾아오십니다. 안식구 첫날에 두 제자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면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함께 유하시고 식사를 나눠주십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그렇게 하셨고요, 여리고의 삭개오의 집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집에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기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꼬박꼬박 드렸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비록 아픔과 슬픔이 있다고 해도 그 한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도 계심을 믿을 때,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가정을 지켜가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기에도 함께 계셨구나,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계실 거구나 고백하는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 가꾸어 가시는 5월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는 여전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혼란 가운데 있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서야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5월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의 가정에 함께 계셔 주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